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복음에 대한 핍박 가운데 담대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증거는 편안하고 좋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된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이 핍박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복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이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고요.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더라도 예수님 믿는 게 참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 자리에 서서 목사가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은 정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대부분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또 거절하거나 또 심하면 핍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나려고 처음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교회 다니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제사도 집안에서 많이 드리고 조상신도 잘 섬기고 여러 신들을 잘 섬기는데 그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 종교를 왜 한국 사람에게 왜 믿으라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을 왜 믿으라고 하냐, 그냥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성탄절이나 부활절 이럴 때 먹을 거 주고서 또 여름 성경학교 이럴 때 시골에서 참여할 법한데 저는 그런 데도 안 가봤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친구들 사귀려고 교회 나간 게 첫발이었고,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는데, 대부분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 빼놓고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를 넘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집안에 이제 이모부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이었는데, 경기도 이제 한 시골에서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촌 여동생 때문에 이모부도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이 이모부님이 그 교회를 너무 싫어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시골에서 이렇게 다 바쁘고 그런데 수요일날 교회 자주 가고 이런 모습들도 이모부 말에는 되게 꼴보기 싫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골탕 먹이려고, 그래서 이모부님이 친구들하고 교회 다닌 사람들을 어떻게 골탕 먹이려고 핍박을 했냐면, 그래 너 한번 내가 골탕 먹여보겠다. 너희가 믿는 신이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보겠다 하고, 어떻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했냐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늦게 드리잖아요. 금요 기도회는 그 당시에는 철야배니까 더 늦게 드리죠. 그러면 친구들하고 시골 교회에 오고 가는 길, 예전에는 비포장 도로였고 이제 풀이 있으니까 풀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묶어, 지나가는 길 중앙에다가 풀 사이 이렇게 묶어갖고 놔두고 예배드리고 밤에 나오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요. 또 한 번 어떻게 했냐면, 오는 길 가운데, 한가운데에 이렇게 웅덩이를 좀 판다며요.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 이제 화장실, 변소에 가서 인분을 포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붓고 살짝 흙을 덮어갖고 오다가 빠지게 그렇게 짓궂은 짓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싫은 거죠. 그분도 이제 이모부님인데 우상숭배가 심하고 했으니까 그런 배경도 있지만 그냥 복음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대하고 핍박을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배경으로 구약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복음으로 40년 동안
육체에 묶여서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구원을 경험케 했어요. 이 사람이 또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선포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음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며 너무 감사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나왔더니만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가장 당연히 이 사람은 오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구걸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전 미문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수십 년 동안 구걸해온 모습을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40년 만에 일어나서 걷고 온전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온전한 구원을 경험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첫 번째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성전 맡은 자, 그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왕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두개 그 이름에서 온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이거는 성령으로만 이해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본인들의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핍박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싫은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왜 싫어할까요? 본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득권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그 권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싫은 거죠. 자신의 위치가 없어지잖아요. 제사장 위치가 없어지잖아요. 그 성전 관련된 사람도 자신의 일이 줄어들고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믿는 교리가 이게 반대되니까 그럼 자신들이 믿는 게 더 헛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 싫어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도 베드로 일행을 가두었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 같고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내가 조상을 배신하고 내 그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거가
배신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내 선입견 때문에, 내 편견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고 그랬던 거죠. 성경과 관련된 이 사람들도 자신의 위치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니까, 그리고 사도계인들은 직접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데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 사도 베드로가 싫은 거예요. 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해져서 구원을 경험한 거는 간심밖에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도움이 되나, 나에게 손해가 되나, 이것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 관련된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기준으로 복음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자신에게 손해볼 것 같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일행을 가뒀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소식에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내가 뭔가 도움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쥐고 있는 뭔가를 놓기 싫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세상의 즐거움이죠. 죄의 낙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즐기는 것, 내가 죄악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게 더 커 보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심한 거부 반응으로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관련된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 일행을 가두었어요. 복음이 핍박받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가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갇힌 것 같죠. 그런데 복음은 핍박과 더불어 증거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상황이 너무 편안해갖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여건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도 당하고 박해도 있고 거부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복음의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둬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은 핍박받았는데 그 와중에 전해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예수를 믿은 자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대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복음이 핍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서 5천 명 넘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그건 둘째 문제고,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들은 사람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은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구약의 라합도요, 여리고성이 기생 아니었겠어요? 여관을 하면서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숙박업을 제공하면서 살아가던 이 여인이요, 어떻게 여리고성 함락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 들어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서 여리고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내 미래를 책임져주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참되신 그 왕이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내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거부할 수 없고 저지할 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듣고 믿음이 생겨갖고요,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두 정탐꾼을 숨겨줘서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에 나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에 의해 복음이 선포됐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믿고 구원받은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거부되어지고 핍박받을 것에 대해서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복음으로 인한 핍박은 둘째치고 남자일 수만 5,000명이라는 구원받을 이 백성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복음에 대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저 자신을 좀 반성하는 또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 이전에는 홍보지도 돌리고 이번에는 교회 전도지를 만들어서 메릴랜드하고 이제 버지니아까지 이렇게 디스플레이 스탠드에다가 이제 저의 명함과 다 배치하고 또 관리하고 있지만 이전에 한번 노방전도를 한번 시도해봤어요. 반응을 한번 봐보려고. 노방전도 하려고 먼저 인사를 했는데 노방전도까지 가기도 전에 포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했는데 분명히 한국 사람이죠. 마트 앞에서 하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I'm sorry 하고 영어로 하고 그냥 가더라고. 안녕하세요 받아줘야지 그 다음 얘기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래갖고 여기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좀 더 지켜보고 또 돌아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지혜롭게 어떻게 접촉점을 삼아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복음에 대한 반응을 생각하면 그런 거 한두 번 경험하면 인간적인 마음속에서 위축되는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이 핍박받아서 갖춰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서 5,000명이나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어떻게든 현대인들은 노방에서 전도하면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마음을 닫을 것이다. 그건 우리의 생각인 것 같아요. 복음은 선포되는 거지, 복음은 누군가를 납득시키고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포하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영역은 복음에 대해서 뿌리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핍박으로 나타났던 그룹은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당 10명 뽑아갖고 한 지파당 6명씩 뽑아갖고 70명 내지 72명, 그리고 대제사장을 지도자로 해갖고 법정기구요, 종교기구로 형성된 그런 공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인 법정적인 재판은 사내들의 공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십자가에 사형시키라고 재판한 곳이 어딥니까? 사내들인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 재판이 먼저 있고 그 종교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먼저 사형을 선포한 다음에, 그러나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형 집행권이 없어갖고 행정권이 없으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선포가 된 걸 가지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그거를 집행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서 이제 사형이 이제 집행이 된 거죠. 사내들의 이 공회의 권한, 막강한 거죠. 거기서 판결하는 것이 곧 법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5절이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에요. 이 공회에서 예수님이 사형 집행하라는, 사형을 선고하라는 재판이 이루어진 공회예요. 그 앞에 사도 베드로가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내들의 공회 사람들이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걷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베드로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대요.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 앞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미 사도 베드로가 따랐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사형 선포를 받았던, 재판을 받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 그런데 그 사내들의 공회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해서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자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사내들의 공회에 의해서 사형 선고받은 그 예수가 여전히 다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뭡니까? 본인도 사내들의 공회에 의해서 나 사형받아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한 답변이 아니라, 사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답변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할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일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세상 가운데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처럼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바깥에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사도 베드로는 본인이 경험한 거를 얘기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안에 이루어진, 그래서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기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에 대해서 선포한 거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것도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만 있어야지 내가 어떤 불이익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이뤄진 일에 대해서, 내게 이뤄진 일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실을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지 이야기하는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사를 공부할 적에 한 인물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 초대교회사를 그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초대교회 감독에 해당되어지는 오늘날 목사님들이죠. 그 초대교회에 그 순교한 분 중에 한 분인데,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서마나 지역의 목사님이었어요.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86세에 순교를 당했는데요. 이분이 화형을 당해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86세까지 서마나의 감독을 했는데,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서마나 지역에 그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막 나타내니까 로마 당국에 의해서 이 사람을, 로마의 신은, 로마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이 폴리갑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니까 이 폴리갑을 잡아와요. 86세 때. 그리고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놔요. 그리고 로마 이 군사가 이 86세에 먹은 이 감독 폴리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거짓말을 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이 활활 타오르는 이 장작 덤에에서 화형에 처해지지 않을 것이요.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86세에 먹은 서마나의 감독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살겠다고 거짓을 말하겠소. 어서 나를 죽이시오. 그리고 폴리갑 감독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장작더미에 자기가 올라가서 장렬하게 순교했다 그래요. 86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거부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안위를 위해서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얘기하겠냐고.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죠.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사실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나라 분 가운데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얽힌 이야기 가운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일본의 신 섬기는 거를 이제 거부하니까 일본 순사에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오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도 밖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딱 앞에 가보니까 송판이 깔렸는데 송판 밑에다가 이제 못을 촘촘하게 막 박아놓은 거예요. 몇 미터를. 그러니까 목 길이 있는 거죠. 그 앞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에게 일본 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주기철 목사님을 따라온 성도들을 앞에다가요, 그 일본 순사가 뭐라고 했냐면, 주기철 목사가 못 위로 걷게 하는 것과 걷지 않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약속하면 주기철 목사님을 이 송판 위에 못 길로 걷지 않게 할 것이고, 만약에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면 주기철 목사를 이 송판 위 못 길로 걷게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차라리 주기철 목사님에게 얘기했으면 주기철 목사님은 기쁨으로 내가 그 못 길을 걷겠다고 얘기했는데,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선택권을 주니까 성도들이 머뭇거리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오.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굳게 지킵시다. 신사참배 거부합시다. 그리고 맨발로 성판 위에 못 위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위로 어떻게 걸어요? 걸으면서 이제 발밑이 푹푹 못에 찔리면서 피가 막 송판 위로 이제 쏟아지는 거죠. 푹 들어갔다가 그걸 빼고 다시 또 그 발로 또 못 위로 처벅처벅 그 송판 위에 못길을 걸어가고, 다 걸어갔을 적에 쓰러지는데, 기절하는데요. 그 못길을 걸어가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기철 목사님이 찬양한 것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양이에요. 그 성도들은 막 흐느끼면서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성을 부르니까 성도들도 흐느끼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따라서 이 찬송가를 불렀던 거죠. 우리가 그쵸,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최근 버전에는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되어 있는데, 이전 번역을 보니까, 개역 성경 이전 버전을 보니까 내 주여 내 발 붙드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곳에 서게 하소서. 고난의 그곳, 목길 위에 그곳에 서게 하소서. 생과 죽음 사이에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이루어진, 자신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못 위를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 폴리갑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베드로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 이 돌은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이 돌이 건축하는 그 모퉁이의 양 벽면을 잇는 아주 중요한 곳에 주춧돌이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이야기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대단한 거죠.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의 그 덕망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모든 재판을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해서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너희들이 건축자의 버린들처럼 버렸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게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대단한 거죠. 사도 베드로가 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이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I am the way. 더 정관사를 써갖고 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된 인생의 길이고, 우리가 인생에 많은 길 가운데 얼마나 헤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세상은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목말랍니까? 얼마나 또 포스트 모던 그 상대주의 이 시대에 이것저것 다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I am the truth. 나만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그리고 I am the life.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의 유일성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 가운데 있고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기철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받을 불이익, 내가 당할 고통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인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도 사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에 대한 반응 이런 거 살피지 말고요. 요번에 또 그 설교 컨퍼런스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주일날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 증거하는 거 뭐 그 상황 살피면서 전할 게 아니죠.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적에 성공적인 전도란 늘 외웠던 게 있어요. 성공적인 전도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늘 그렇게 외웠거든요. 성공적인 전도란 내가 복음을 전가했는데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가 맞는데, 저도 좀 초심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초심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반응 보고서 위축돼 갖고 여기 사람들은 좀 또 생활도 안정돼 있고 또 지식적 수준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돼 있고, 그때 복음에 대해서 또 거부하고 이러면 또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고 위축돼 갖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분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던 사도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으로 설 수 있는